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에 힘쓰라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돌에 맞아 성 밖에 버려지기까지 하는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 실라와 함께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들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마는 그곳에서 새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루디아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을 만나서 그 야손의 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고린도에 가서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 그의 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경유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심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의 첫 성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경과를 6절에서 12절은 자세히 명시하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거늘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게 되는데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중심지로 두아디라보다 훨씬 큰 도시였습니다. 자주색 염색공업의 중심지로 유명한 두아디라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는 곳인데 소아시아의 한 도시로
빌립보와는 약 100여 킬로미터가 정도 떨어졌다고도 합니다. 루디아는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는데 빌립보에 집을 소유하고 가족인지 일꾼인지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우리의 표현을 하면 식솔들을 거느릴 정도로 사업을 하는 여장부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루디아가 바울, 디모데, 신라장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자신의 집을 그들에게 내어주어 거처하게 합니다. 이로 인하여 그 루디아의 집에, 즉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된 것과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 그의 강권함을 받아 그의 집에 거처하게 된 것, 또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 부녀들이라고 하면 즉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이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루디아 등을 일컬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로서 빌립보에 와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은 몰랐으나 그가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했으니 아마도 유대교인임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녀가 이제 바울 등에게 복음의 전도를 받고서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솔들과 함께 그로 인하여 다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끔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녀는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최초의 개종자가 되었고 그의 집은 첫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루디아야말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드려 빌립보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보다 더한 은혜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아로 갈 때까지 바울의 일행을 정성을 다해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소돔성을 멸망하게 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그 소돔에 이르게 하는데 롯이 이 전사들을 발견하고 간청하여 자기 집에 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먹게 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소돔이 멸망할 때에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수넴 여인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 한 귀한 여인이 이렇게 해서 귀한 여인. 왜 귀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 등을 잘 섬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되어진 것으로 합니다. 이 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이건 원어 해석을 조작가들은 내년 이때쯤에도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엘리사 일왕을 강권했다는 것은 그들이 내년에도 이곳에 지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집에 들려서 음식을 드시고 머물렀다 가십시오 라는 청을 간절하게 드렸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 들려서 음식을 먹고 거기서 머물렀다 가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4장 9절 이하에 보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름은 거기 유아리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께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 중에 엠마오로 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지나다가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도 저희들의 눈이 가리워서 즉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뇨? 하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28절에 저희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때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것이 뭐냐? 자기들이 아직 모를 때에 예수님이 떠나시고자 하는데 그들이 강권하여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강권하여 모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강권함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이하를 얘기합니다만 그중에 특히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인하여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탐욕 속에 그런 생활 속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선을 이루는 사람들은 곧 생명의 즉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분쟁이 많고 성도 간에도 분쟁과 다툼이 있고 더군다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툼이 심화되는 이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하게 하시는가 하는 걸 잘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욕구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방관하고 그런 사고를 미리 예방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이는 비단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가져야 되는 일들입니다. 한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다고 해서 그 난리들을 치고 그 다툼이 일어나고 하더니 이제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사고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럴 때도 매사에 이미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의 예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나 또는 관료들이나 즉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했더라면은 더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자기 편의대로 하고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이런 사고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 할 때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자답게 선을 이루며 살아라. 물론 거기에는 사도바울 같은 고난과 고통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되다 보면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 라는 말씀이 그냥 지나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아디아에 들어가서 첫 성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먼저 만나게 되고 그가 첫 개종자가 되고 그가 첫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일을 이루는 것도 다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선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은혜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그냥 장사꾼인데 왜 그런 사람들을 무관히 자기가 유대교인으로서 돈문이나 많이 벌면 되지 뭐 그런 복음의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그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그들을 자기 집에 강권하여 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곧 사업가인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하시고 그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강권함과 같이 즉 사도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모시고 잘 섬기는 은혜로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함께 힘쓰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의 은혜를 많이 받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면서도 옥에 갇히는 등의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니아에 그것도 빌립보에 보내서 그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역사를 이뤘는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 즉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진정한 복음 전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